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하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가정과 형제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게 되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어찌 갚을 수가 있으며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정의 어머니였을 것이며 한 가정의 형제였을 이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정에 환자가 있거나 병자가 있으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요즘 많은 가정들마다 그런 식구들 중에 형제들 중에 환자들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특별히 치매 환자들이라든지 병원에서 치유가 되지 못하는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사는 형제들 부모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바라다보는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환자들이나 병자들을 대할 때 참으로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희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가르치지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해막, 성막을 건축하라 그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 성전과 교회의 중간 시대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심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선포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요? 꿰어를 쓰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어서 그 맛이 나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그것은 맛을 내는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삶에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에 18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는 혈루증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한 가정의 아내였고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그라진 여자라고 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대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꼬부라진 여자가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꼬부라진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척추 척만증, 요즘 같으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병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의료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생활을 18년 동안을 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겠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생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가정의 생활도 원만하게 되어지지 못했던 이 여자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순간을 지내오면서 그저 한숨 쉬고 절망하는 우울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괴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각 가정들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나 개인들이 이 18해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도 펴지 못하는,
조금도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7, 8년 동안의 그 암흑의 생활 속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저주의 인생이 어떻게 빛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조금도 소망이 없었던, 일말의 어떤 희망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나를 펴주지 못하고 나를 치유해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보시면 무언가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 보이는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하실 수 있는 아멘. 힐링의 시간,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마지막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다고 했는데 그 고치심의 사역은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모든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다 문제가 하나같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나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나 죽어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향해서 도둑놈, 세금 받는 놈, 반역자, 매국노, 손가락질하며 욕하면서 그 삭개오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이 2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전혀 소망 없는 인생, 자신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의 인생에서 그 뚫려져 있는 구멍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이 삭개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으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 환경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이 구멍 뚫어진 이 희망 없는 삶에서 살 길이 열려질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올라갔던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급히 내려와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됐지요? 다 불법으로 받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갚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귀신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달라요. 치매, 귀신 들림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신병은 어디로 가야죠?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귀신 들림 어디로 가야 되지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18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꼬부라져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디 살았다고 그랬죠? 무덤가에 살았어요.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렸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2000이 넘는 숫자의 귀신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무덤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시면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귀신을 내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병에서 놓였다. 척추측만증이라고 합시다. 척추측만증은 이제 해결받았다. 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아멘. 귀신이 들렸지만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쫓겨나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는 이 귀신에 눌림에서, 사탄 마귀에서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인생들은 하나같이 그와 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달라졌습니다. 저주와 슬픔과 절망의 삶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13절 시작. 안수하시는 여자가 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표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들것에 누워져 있었던 안준뱅이가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가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한테 말씀을 했어요. 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을 누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아멘.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한지명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분 주십시오라고 구걸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자가 곧 펴고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곧 펴지겠다, 해결되겠다, 네? 치유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생기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그 노임에서부터 자유함을 조금 더 펴지지 못했던 18년 동안의 그 꼬부라진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이건 다 해결돼도 내 문제만큼 해결 안 돼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분,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 목사님은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돼도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요? 이 영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나에게로 주십시오. 아멘.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뭐요? 예?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킬 한번 일어나 그때 강제로 일으켜 세웠더니 곧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18년 동안을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여인이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4절 시작.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시는 것을 듣네요.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인데 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논하고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구약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살고 가야지. 18년 동안을 고생해서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배가 고파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털어서 입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볐다 그게 뭐예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법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보다도 안식일을 범하는 이 율법 어김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더 우선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시가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하나기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뭐며? 소도 나귀도 뭘 마신다? 물을 마신다. 무슨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안식일 밥 안 먹어요? 물 안 마셔요? 소도 나귀도 그렇게 안식일에도 풀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16절 기가 막힌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끊어놓지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구의 딸?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짐승 소나 나귀도 풀어내서 어떻게 물을 갖다가 마시게 하는데 사탄에게 매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고 뛰어가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주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도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의 대강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풀려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찾으셔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 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끌면 하늘에서도 굴리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에게서 풀려져야 어디에서? 하늘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안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풀고 있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했는데 풀어줘야지 이 여인이 걸어갈 텐데 살아날 텐데 용서를 하지 못하고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늘에서 풀려주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풀어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거 풀어주십시오. 내가 꼬부라져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 지금 푸십시오. 그래야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풀어지지 못하고 해결받고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꼬부라진 것을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먼저 부모 자식 간에 꼬부라진 거, 부부 간에 꼬부라진 거,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꼬부라진 거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반대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거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밥이 나오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끄러워할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우리가 육신의 자유,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꼬부라져 있어요. 그들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풀려졌어요. 주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세마포로 입은 사람들,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고, 세마포로 입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그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얻은 사람 보고 비판을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가장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나 이 반대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유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름을 풀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순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기뻐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꼬부라진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이 여인과 같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